머리를 감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씻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 머리를 감을까? 미국이나 일본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감는다고 그럽니다. 양호하지요? 그런데 호주 사람들은 일주일에 3번 정도 머리를 감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나 프랑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감을까요?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더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 돼지 우리에 사람과 돼지를 이제 중국 사람 이제 돼지 우리에 돼지와 중국 사람을 이렇게 넣어 놓으면 누가 먼저 나온다고 그럽니까? 돼지가 먼저 나온다고 그러죠. 아, 뭐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이제 중국 사람들이 참 지저분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농담이겠지요. 그런데 프랑스 사람 이러면 우리가 참 깨끗하고 그리고 좀 멋있고 또 이렇게 유행이나 이런 것들 향수나 이런 것들을 행해서 좀 깨끗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이나 프랑스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반 정도 머리를 감는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깎을 때 머리를 1번 감고 그 뒤로는 머리를 감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몸은 일주일에 몇 번 씻을까요? 거의 씻지 않겠지요? 그런 것을 보면 참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가 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달한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향수입니다. 향수를 냄새나니까 향수를 많이 발달해서 향수 뿌리고 냄새나지 않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몸을 씻지 않는 거 이게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노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왜 그런지 전혀 씻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손이나 발, 얼굴 보면 때가 꾀지지하게 시커멓게 있는데 그 옷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씻지 않습니다. 그 옆에 가면 냄새가 진동해서 그 옆을 갈 수도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요. 그래서 씻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그러죠.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의 몸, 사람의 안 이것은 굉장히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대신 사람은 깨끗한데 사람 밖에 있는 것들이 더러워서 사람 밖에 있는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더러운 것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부정한 것을 절대로 만지지 않았고 부정한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행하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 유대인들은 죄인이라 또 그리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위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일들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아니하고 그냥 음식을 먹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그들의 몸을 더럽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들을 더럽히게 하는 것, 더럽게 하는 것, 그것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사람 바깥으로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로마서 1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이제 음식물들, 이런 것들은 다 더러운 것이 없다. 그 음식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다 감사하며 먹으면 그것은 다 족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얼마나 더럽게 하는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부터 23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먹음으로 인하여 그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이런 더러운 생각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아마도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아마 구토하는 것 더럽지 않습니까?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까? 또 배설물 더럽지 않습니까?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모습들이 있죠. 아마도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온갖 악한 생각들,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손 씻고 정결하게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음식을 먹느냐? 왜 그렇게 행하여 몸을 더럽히느냐?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행하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더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깨끗하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정결하게 보였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는 앞에서 손을 씻습니다.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더러운 음식과 부정한 음식과 그리고 정결한 음식을 구별하여서 정결한 음식만 먹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정결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행하면 좋지요. 그렇게 하면 위생적으로도 보면 질병이 걸리지 않고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칭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저렇게 행하기 때문에 저들은 참 깨끗하지, 깨끗한 삶 살지, 거룩한 삶 살지 이렇게 인정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겉에서 들어오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보다 그것보다 더 더러운 것은 너희 속에 있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더 더럽다.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온갖 악독한 것들, 그런 것들이 더 더러워. 그것이 너희를 더 더럽게 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행하는 이 차이의 모습은 그들의 삶에 엄청난 행동의 다른 모습을 가져다 줍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들은 거룩하다고 생각했겠지요. 그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했겠지요.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이렇게 깨끗하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죄악된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갔겠지요.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렇게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지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느냐? 그렇게 비난하며 자기네들의 모습을 자랑하며 으쓱하며 자기네들은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여기는 이런 모습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손을 씻습니다. 발을 씻습니다.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습니다. 그런 것들은 왜 씻습니까? 이런 것들이 혹시 이방인들이 만든 것이 아닐까? 혹시 그런 것들이 이방인들이 만지지 않았을까? 이방인들은 더럽다고 여겨졌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씻지 않고 먹는다면 자기네들이 몸이 더러워진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네들은 거룩합니다. 자기네들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저들은 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던 것이지요. 그런데 속이 더 더럽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 더럽게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바로 그 모습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지요. 오히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보다도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 죄악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없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속에 그런 더러운 마음들 가득 찼는데 오늘도 회개하고 또 내일 가보면
내 속에서 또 그런 더러운 마음들이 가득 차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렇다면 이 내 마음 속에는 온갖 악한 더러운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 내 스스로는 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욕심이 가득 찬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 마음을 씻어서 더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씻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죠. 에스겔서 36장 2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새 마음 곧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새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삶, 그 삶의 모습은 다르지요. 어떻게 다릅니까? 이제는 성령 받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내 속이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내 속에서 거룩한 마음으로 생겨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씻으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내 속에서 뜨겁게 역사하여서 나를 지배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에 성령을 간절히 간구할 때에 내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역사해 주신 성령의 세례, 이 모습이 있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내 생각, 내 주장,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술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 술의 역사가 나를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행하지 아니하는 것, 내 생각들이 아닌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술주정을 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도 행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욕도 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잘못된 그런 일들도 행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어서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의식으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술의 힘입니다. 술의 지배를 받으며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다시 말하면 내 속에서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 속에 있는 한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날마다 나타나는 죄악된 생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의 삶이 성령의 지배로 인하여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의 모습은 더러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을 증거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때에 베드로의 말씀을 듣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울부짖으며. 베드로의 말씀을 듣던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찔림의 역사 속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성령의 회개하게 하심과 역사하심과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죄악된 우리들이 이제는 모두 용서함을 받고 깨끗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때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사람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하여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므로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거룩함을 받아 거룩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 깨끗하고 정결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겉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내 겉은 깨끗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이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을 더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그들은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늘 분쟁이 있게 되죠.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깨끗한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더럽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분쟁이 있게 되고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내 속에서 성령이 내주하여 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지배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어떻게 하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버리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받아주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를 분명하게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그러면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며 우리를 지배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반 더러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오늘은 성령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성령이 오늘은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오늘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이시는, 나를 지배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충만하게 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내 속에서 드러남으로 인하여 우리는 점점 내 삶을 정결케 하고 거룩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더 가득히 채워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히 채워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가득히 채우게 되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우면 가득 차운 것밖에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히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게 되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우리를 채우고 더 많이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을 더러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내가 드러나는 것, 그런 열심 내는 것, 이런 모습들로 인하여 내가 깨끗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거주하여 계시며 역사하여 계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그 삶의 모습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여러분들이 더 정결한 깨끗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려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